바티칸의 기록 보관소에는 특이한 패턴이 있습니다. 16세기부터 19세기까지 에티오피아로 파견된 선교사들의 기록을 따라가다 보면 반복되는 현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임무 종료라는 짧은 메모만 남기고 사라지는 이름들입니다. 병사했다는 기록도 없고 순교했다는 증언도 없으며 전출되었다는 공식 문서도 없습니다. 단지 임무 종료, 그리고 침묵입니다. 예수의 신부들이 에티오피아에 파견된 것은 16세기 중반부터였습니다. 그들의 임무는 명확했습니다. 에티오피아 교회를 로마와 통합하고 교리를 바로잡으며 이단적 요소를 제거하는 것. 초기의 보고서들은 열정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에티오피아 사람들의 신앙심에 감동했고 교회의 오랜 전통에 놀랐으며 개종의 가능성에 희망을 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보고서의 어조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확신이 의문으로, 판단이 이해로, 그리고 열정이 침묵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떤 선교사들은 에티오피아에서 수년을 보낸 후 갑자기 연락이 끊겼습니다. 병도 아니었고 전쟁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편지를 보내지 않게 되었습니다. 바티칸은 새로운 선교사를 보내 상황을 파악하려 했지만 그들도 같은 침묵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몇몇은 실제로 로마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보고회에 소집되었고 신문을 받았으며 그 후 갑작스럽게 먼 수도원으로 전출되었습니다. 어떤 이는 평생 그곳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귀환 후 강제 은둔된 신부들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에티오피아의 전통을 깊이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게에즈어를 배웠고 전례에 참여했으며 수도사들과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들은 이단을 찾으러 갔지만 그곳에서 이단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그들이 발견한 것은 다른 종류의 신앙이었습니다. 로마의 방식과 다르지만 그만큼 깊고 그만큼 진실한 신앙이었습니다.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공식 보고서에는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보고서는 객관적이고 조심스러우며 정치적으로 올바릅니다. 그러나 개인 일기는 다릅니다. 밤에 혼자 쓰는 일기, 아무에게도 보여줄 생각 없이 쓰는 일기에는 진실이 있습니다. 한 예수의 신부의 일기가 20세기에 우연히 발견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이단을 교정하러 왔지만 이제 무엇이 이단인지 확신할 수 없다. 그들의 신앙은 우리와 다르지만 그들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다. 어쩌면 문제는 그들이 아니라 우리의 시각일지도 모른다. 그들은 이단을 찾으러 갔다가 기억을 보았습니다. 로마가 정리하기 전에 기독교, 공의회가 정의하기 전에 신앙, 제도화되기 전에 교회를 보았습니다. 그것은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들이 배운 모든 것, 그들이 믿었던 모든 것이 절대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깨달음. 그러나 동시에 그것은 해방적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신앙이 하나의 형태에 갇혀 있지 않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이해보다 크시다는 것을 보는 경험. 신앙을 잃지 않았기에 위험해진 사람들이라는 역설이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에티오피아에서 신앙을 잃고 세속화되었다면 바티칸은 그들을 이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배교자, 타락한 자, 길을 잃은 자. 이런 범주는 익숙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신앙을 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깊어진 신앙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그리스도를 믿었고 여전히 성경을 사랑했으며 여전히 기도했습니다. 단지 그들의 이해가 넓어졌을 뿐입니다. 이것이 더 위험했습니다. 바티칸이 두려워한 것은 배신자가 아니라 증인이었습니다. 배신자는 무시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말은 신뢰할 수 없으니까요. 그러나 증인은 다릅니다. 증인은 직접 보고 직접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들의 증언은 무게가 있습니다. 특히 그들이 충실한 사제이고 교육받은 신학자이며 존경받는 선교사라면 그들의 말은 듣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침묵해야 했습니다.
자발적으로든 강제적으로든 증언이 체계가 될 때 생기는 균열은 미묘하지만 치명적입니다. 한 사람의 의견은 개인적 견해로 무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사람이 같은 경험을 증언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패턴이 됩니다. 패턴은 진실을 암시합니다. 만약 에티오피아에서 돌아온 모든 선교사가 같은 이야기를 한다면, 만약 그들 모두가 에티오피아 교회의 정통성을 증언한다면, 그것은 로마의 입장을 근본적으로 흔듭니다. 그래서 그들은 분산되어야 했습니다. 서로 만나지 못하게, 서로 이야기하지 못하게. 기록, 말소라는 것이 있습니다. 완전한 삭제가 아니라 목록에서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단지 기록에서 찾을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인덱스에 이름이 없고 목차에 언급이 없으며 교차 참조가 끊어져 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찾지 않는 한 발견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삭제하면 흔적이 남지만 숨기면 아무도 무엇이 숨겨졌는지 모릅니다. 밤의 끝자락에서 우리는 질문을 속삭입니다. 무엇을 보았기에 돌아오지 않았을까? 무엇을 경험했기에 침묵을 선택했을까? 무엇을 깨달았기에 위험한 사람이 되었을까? 우리는 정확한 답을 알 수 없습니다. 그들의 일기는 대부분 소실되었고 그들의 편지는 보관되지 않았으며 그들의 목소리는 역사에서 지워졌습니다. 남은 것은 단지 흔적입니다. 임무 종료라는 짧은 메모, 갑작스러운 전출 기록, 그리고 이후의 침묵. 어쩌면 그들이 본 것은 단순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다른 방식으로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 다른 전통 속에서도 진실이 살아있다는 것, 로마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 단순한 깨달음이지만 제도에게는 위협적인 진실입니다. 그들은 이단자가 되지 않기 위해 침묵했고 신실함을 지키기 위해 사라졌으며 평화를 위해 잊혔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단지 들리지 않을 뿐입니다. 바티칸 사도 문서고는 세계에서 가장 신비로운 장소 중 하나입니다. 85km에 달하는 서가, 수백만 건의 문서, 1000년이 넘는 역사. 그러나 이 방대한 기록 보관소조차 완전하지 않습니다. 아니, 어쩌면 너무 완전하기 때문에 불완전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문서고에는 등급이 있습니다. 공개 자료, 제한 열람 자료, 교황청 승인 필요 자료. 그러나 이 등급들보다 더 깊은 곳에 또 다른 범주가 있습니다. 목록에조차 존재하지 않는 문서들입니다. 존재 미확인이라는 상태가 있습니다. 그것은 금지된 것도 비밀스러운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기록되지 않은 것입니다. 카탈로그에 없고 인벤토리에 없으며 어떤 인덱스에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의도적인 생략입니다. 누군가 어느 시점에 이 문서들을 공식 기록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파괴하지는 않았지만 찾을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삭제보다 더 효과적입니다. 삭제는 무언가 있었다는 증거를 남기지만 기록하지 않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만듭니다. 에티오피아 관련 문서가 따로 분류된 것은 19세기 말의 일입니다. 그 전까지 에티오피아에 관한 기록은 일반 동방교회 문서들과 함께 보관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시점에 누군가 결정했습니다. 이 문서들은 다르다고. 그들은 에티오피아 관련 기록들을 모아 별도의 섹션을 만들었습니다. 공식적인 이유는 효율적인 관리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효과는 고립이었습니다. 이제 에티오피아 문서를 보려면 특별한 허가가 필요했고 그 허가는 쉽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라틴어가 아닌 언어로 쓰인 텍스트는 바티칸에서 불안을 일으킵니다. 라틴어는 교회의 언어이고 통제 가능한 언어입니다. 모든 사제가 라틴어를 배우고 모든 신학이 라틴어로 논의되며 모든 공식 문서가 라틴어로 작성됩니다. 그러나 게에즈어는 다릅니다. 게에즈어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은 소수이고 그나마도 대부분 에티오피아 사람입니다. 게에즈어 문서는 번역 없이는 이해할 수 없고 번역에는 신뢰가 필요하며 신뢰는 통제를 벗어난 것입니다. 붉은 밀랍 봉인은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일반적인 문서는 일반 밀랍으로 봉인됩니다. 중요한 문서는 교황의 인장이 찍힌 밀랍으로 봉인됩니다. 그러나 붉은 밀랍 봉인은 다릅니다. 그것은 열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는 특정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 열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 조건이 무엇인지는 봉인 자체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구전으로만 전해지거나 때로는 잊혀집니다. 에티오피아 관련 문서들 중 일부는 이런 봉인이 되어 있습니다. 몇 세기째 열리지 않은 채로 보관은 인정이 아니다라는 바티칸식 논리가 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보관합니다. 이단적인 텍스트도, 논쟁적인 편지도, 불편한 증언도 보관한다고 해서 그것을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관은 단지 보관일 뿐입니다. 나중에 필요할지도 모르니까 역사적 기록을 위해 혹은 그냥 습관적으로. 그러나 보관과 접근은 다릅니다. 보관된 것이라고 해서 읽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문서는 보관되기 위해서만 보관됩니다. 영원히 읽히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삭제보다 효과적인 방법은 침묵입니다. 삭제는 흔적을 남깁니다. 지워진 부분은 여백으로 남고 제거된 페이지는 번호로 추적됩니다. 그러나 침묵은 흔적을 남기지 않습니다. 침묵은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만듭니다. 에티오피아 성경에 대한 바티칸의 공식 입장은 침묵입니다. 그들은 그것에 대해 말하지 않습니다. 정죄하지도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학자들이 질문하면 그들은 관련 문서를 찾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거짓말은 아닙니다. 목록에 없는 것은 찾을 수 없으니까요. 문서고의 깊은 곳, 빛이 거의 닿지 않는 서가 사이에 먼지가 쌓여 있습니다. 세월의 먼지, 망각의 먼지. 그 먼지 아래에 양피지가 있고 양피지 위에 잉크가 있으며 잉크 속에 말들이 있습니다. 읽히지 않는 말들, 들리지 않는 목소리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종이 위에, 공기 중에, 역사의 기억 속에. 완전한 소멸은 불가능합니다. 무언가는 항상 남습니다. 돌벽이 주는 무게감이 있습니다. 문서고의 벽은 두껍습니다. 중세에 지어진 건물들, 르네상스 시대에 확장된 공간들. 돌은 차갑고 딱딱하며 변하지 않습니다. 돌은 비밀을 잘 지킵니다. 소리를 흡수하고 빛을 차단하며 시간을 정지시킵니다. 문서고 안에서는 바깥 세상의 소음이 들리지 않습니다. 오직 침묵만이 있고 그 침묵 속에서 종이가 숨을 쉬며 과거가 현재와 공존합니다. 어둠은 보존의 조건입니다. 빛은 양피지를 퇴색시키고 잉크를 흐리게 하며 종이를 부서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문서고는 어둡게 유지됩니다. 필요한 만큼만 조명을 켜고 작업이 끝나면 다시 어둠 속에 놓아둡니다. 이 어둠은 물리적이기도 하지만 상징적이기도 합니다. 빛을 차단함으로써 지식을 보존하는 것, 그러나 동시에 빛을 차단함으로써 지식을 숨기는 것. 보존과 은폐는 같은 행위의 두 얼굴입니다. 기록이 숨을 쉬는 공간에 대한 명상을 해봅니다. 문서고는 죽은 것들의 무덤이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기억의 저장소입니다. 양피지는 숨을 쉽니다. 실제로 습도에 따라 팽창하고 수축합니다. 책들은 서로에게 기대어 있습니다. 한 권이 다른 권을 지탱하고 모두가 함께 서 있습니다. 먼지조차 생명이 있습니다. 미세한 입자들이 공기 중에 떠다니며 빛 속에서 춤을 춥니다. 이곳은 고요하지만 죽어 있지 않습니다. 이곳은 잠들어 있지만 깨어날 수 있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문서고의 이미지는 더 선명해집니다. 우리는 그 어둠 속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갑니다. 서가를 따라 복도를 지나 더 깊은 곳으로 에티오피아 섹션이 있는 곳까지. 거기 놓인 상자들, 봉인된 문서들, 읽히지 않는 책들. 우리는 그것을 열지 않습니다. 우리는 단지 그 존재를 인정합니다. 거기에 무언가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언젠가 누군가 그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아니면
영원히 발견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어느 쪽이든 그것은 거기 있습니다. 책이 아닌 소리로 전해진 신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에티오피아 교회의 전통은 근본적으로 구술적입니다. 물론 그들도 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도 있고 전래서도 있으며 신학 논문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전승은 책이 아니라 소리로 이루어집니다. 사제가 전례를 인도할 때 그는 책을 읽지 않습니다. 그는 암송합니다. 수도사가 시편을 노래할 때 그는 텍스트를 보지 않습니다. 그는 기억에서 부릅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억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신앙을 몸으로 체화하는 것입니다. 에티오피아 전례의 구조는 복잡하고 정교합니다. 하나의 전례가 몇 시간씩 계속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축일에는 밤새도록 예배가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 긴 시간 동안 한순간도 침묵은 없습니다. 노래, 기도, 낭송, 응답이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리듬이 있고 패턴이 있으며 반복이 있습니다. 이 반복은 지루함이 아니라 명상입니다. 같은 구절을 7번, 12번, 때로는 40번 반복합니다. 반복할 때마다 의미가 깊어집니다. 시간 감각이 다릅니다. 서구의 예배는 시간표를 따릅니다. 시작 시간과 끝 시간이 정해져 있고 각 순서가 몇 분씩 배정되어 있습니다. 효율성과 예측 가능성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에티오피아 전례는 다릅니다. 시간은 흐르는 것이 아니라 머무는 것입니다. 서두르지 않고 끝내려 하지 않으며 그저 현재 순간에 충실합니다. 예배가 언제 끝날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무엇을 경험하고 있는가입니다. 읽지 않고 외우는 이유를 생각해 봅니다. 책을 읽으면 눈은 페이지에 고정됩니다. 시선은 아래로 향하고 몸은 책상이나 강대상에 묶입니다. 그러나 암송할 때는 다릅니다. 눈은 자유롭고 몸은 움직일 수 있으며 목소리는 공간을 채웁니다. 암송하는 사람은 텍스트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텍스트가 됩니다. 말씀이 입술을 통해 흐르고 몸을 통해 표현되며 존재 전체로 증언됩니다. 글보다 오래 남는 리듬과 반복의 힘이 있습니다. 글은 잊힐 수 있습니다. 책은 분실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몸에 새겨진 리듬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반복해서 부른 노래, 수백 번 암송한 기도, 매주 참여한 전례, 이런 것들은 의식적 기억을 넘어 무의식 속에 자리 잡습니다. 나이가 들어 다른 모든 것을 잊어도 이 리듬만은 남습니다. 손은 십자성호를 긋고 입술은 기도를 중얼거리며 몸은 전례의 움직임을 기억합니다. 바티칸이 이해하지 못한 비문서 신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서구 신학은 논리적이고 체계적이며 문서화됩니다. 교리는 명제로 정리되고 신학은 논문으로 발표되며 진리는 텍스트로 고정됩니다. 그러나 에티오피아의 신학은 다릅니다. 그것은 경험되는 것이지 설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느껴지는 것이지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향연기가 피어오르는 것, 촛불이 흔들리는 것, 목소리가 화음을 이루는 것, 이 모든 것이 신학입니다. 교리보다 앞선 체험이라는 개념은 근본적입니다. 교리는 체험을 정리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다음에 그 경험을 말로 표현하려 합니다. 그러나 체험은 항상 말보다 크고 언어는 항상 불완전합니다. 에티오피아 교회는 이것을 압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리를 정확하게 정의하는 것보다 체험을 풍부하게 만드는 것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전례를 더 아름답게, 음악을 더 깊게, 향을 더 진하게, 이런 것들이 신학적 논문보다 더 많은 것을 전달합니다. 이것은 가르침이 아니라 기억이다라는 말의 의미를 생각해 봅니다. 가르침은 선생에서 학생으로 전달됩니다. 정보, 지식, 기술. 그러나 기억은 다릅니다. 기억은 공동체 전체가 공유하는 것입니다. 할아버지가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끊임없이 이어지는 살아있는 전통입니다. 기억은 변형됩니다. 각 세대가
자신의 색깔을 더하고 자신의 이해를 보태며 자신의 경험을 녹여냅니다. 그러나 핵심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핵심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느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음악처럼 흐르는 신앙의 전달 방식이 있습니다. 음악은 악보에 기록될 수 있지만 악보가 음악의 전부는 아닙니다. 같은 악보를 연주해도 연주자마다 다르게 들립니다. 에티오피아의 전래 음악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인 선율은 정해져 있지만 각 사제, 각 공동체가 조금씩 다르게 부릅니다. 이것은 오류가 아니라 창조성입니다. 전통을 살아있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완벽하게 고정된 전통은 박물관의 유물이 됩니다. 그러나 약간씩 변화하는 전통은 계속 살아 숨쉽니다. 게저 성가의 음계는 독특합니다. 서양 음악의 장조나 단조와 다릅니다. 그것은 더 오래된 음계이고 중동과 지중해의 영향을 받았으며 아프리카의 리듬과 결합되었습니다. 이 성가를 처음 듣는 사람은 낯설다고 느낄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 듣다 보면 그 안에서 패턴을 발견하고 리듬을 느끼며 마침내 그 아름다움을 이해하게 됩니다. 아름다움은 즉각적이지 않습니다. 아름다움은 익숙해짐을 필요로 합니다. 춤도 예배의 일부입니다. 에티오피아 전래에서 사제들은 때때로 춤을 춥니다. 장엄하고 절제된 움직임입니다. 지팡이를 들고 리듬에 맞춰 조심스럽게 발을 옮깁니다. 이것은 오락이 아닙니다. 이것은 기도입니다. 다윗이 언약궤 앞에서 춤췄듯이 그들도 하나님 앞에서 춤춥니다. 온몸으로 드리는 예배, 영과 육이 하나 되는 순간입니다. 서구교회는 몸을 경계했습니다. 몸은 영혼을 유혹하고 욕망을 불러일으키며 죄의 도구가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에티오피아 교회는 몸을 축복으로 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입니다. 밤의 호흡과 함께 우리의 내러티브도 느려집니다. 말의 속도가 줄어들고 문장 사이의 공백이 길어지며 침묵이 더 많은 의미를 담게 됩니다. 에티오피아 전래의 리듬이 우리의 호흡에 스며듭니다. 느리게, 깊게, 반복적으로. 들숨과 날숨 사이에 기도가 있고 심장 박동 사이에 찬양이 있으며 한순간과 다음 순간 사이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질문 없는 신앙이 주는 평온함이 있습니다. 현대인은 모든 것에 질문합니다. 왜? 어떻게? 무엇을 위해? 질문은 중요합니다. 질문은 이해로 이끕니다. 그러나 때로는 질문하지 않는 것도 필요합니다. 단지 받아들이는 것, 경험하는 것, 존재하는 것. 에티오피아 농부가 주일 아침 교회에 갈 때 그는 신학적 질문을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그는 단지 갑니다. 그가 전례에 참여할 때 그는 모든 의미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계절을 완벽하게 알지 못할 수도 있고 복잡한 상징을 모두 파악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는 거기 있고 그는 함께하며 그는 하나님의 현존 안에 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신앙의 본질은 지식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교리를 완벽하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에티오피아 교회는 이것을 압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학학교를 많이 세우는 것보다 전례를 아름답게 만드는 것에 더 힘씁니다. 사람들이 교실에서 배우기보다 예배 속에서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지식은 머리에 머물지만 경험은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반복이 주는 안정감을 느껴봅니다. 매주 같은 기도, 매년 같은 축제, 매번 같은 의식. 이 반복은 지루함이 아니라 안식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고 삶은 예측할 수 없으며 미래는 불확실합니다. 그러나 전례는 변하지 않습니다. 1000년 전에 부르던 노래를 오늘도 부르고 100년 전에 드리던 기도를 오늘도 드립니다. 이 연속성 속에서 우리는 안전함을 느낍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앞에 수많은 세대가 있었고
우리 뒤에도 수많은 세대가 올 것입니다. 바티칸은 이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통일성을 원했습니다. 모든 교회가 같은 전례를 드리고 같은 언어를 사용하며 같은 교리를 가르치기를. 그러나 에티오피아는 다른 통일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마와의 통일성이 아니라 자신들의 과거와의 통일성, 선조들과의 연속성, 전통과의 일치입니다. 두 종류의 통일성이 충돌했을 때 에티오피아는 자신들의 것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은 반항이 아니라 충실함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여정의 진정한 끝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목소리는 더욱 낮아지고 호흡은 더욱 느려지며 말들 사이의 공간은 더욱 넓어집니다. 에티오피아의 전례처럼 우리도 서두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단지 흐름을 따라갑니다. 강이 바다로 흘러가듯 이야기는 침묵으로 흘러갑니다. 그리고 그 침묵은 끝이 아니라 다른 시작입니다. 소리로 전해진 신앙은 지금도 계속됩니다. 악숨의 교회에서, 라리벨라의 암석 공간에서, 에티오피아 구원의 작은 마을 교회에서 매주, 매월, 매년 같은 노래가 불립니다. 새로운 세대가 그 노래를 배우고 다음 세대에게 전할 것입니다. 책이 모두 사라져도, 건물이 무너져도 이 노래는 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람들의 목소리 속에, 사람들의 기억 속에, 사람들의 영혼 속에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정경이 되지 않은 예배는 그래서 더 자유롭습니다. 공식적으로 승인받지 않았기에 규제받지 않습니다. 바티칸의 검열을 거치지 않았기에 순수합니다. 로마의 개혁에 영향받지 않았기에 고대의 모습을 유지합니다. 이것은 결함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주변부에 있었기에 중심의 변화를 겪지 않았고 무시당했기에 간섭받지 않았으며 잊혔기에 보존되었습니다. 깊은 밤 모든 것이 고요해집니다. 에티오피아의 교회도 바티칸의 문서고도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는 당신도 우리는 모두 같은 침묵 속에 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아주 희미하게 멀리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습니다. 개저 성가일까요? 아니면 단지 밤바람의 소리일까요?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듣고 있다는 것, 우리가 열려 있다는 것, 우리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야기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단지 다른 곳에서 잠들 뿐입니다. 오늘 밤 그것은 당신의 마음 속에서 잠들 것입니다. 부드럽게, 평화롭게, 그리고 영원히 좋은 밤 되십시오. 왜 바티칸은 에티오피아 성경을 두려워했을까? 어떤 밤들은 침묵 속에서 역사가 도착합니다. 1960년대 어느 비 내리는 저녁, 바티칸의 사도 문서고 앞에 아무런 표시도 없는 나무 상자 하나가 놓였습니다. 발신인도 수신인도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에티오피아에서 왔다는 것만 알 수 있었습니다. 상자를 연 사서의 손이 떨렸다고 합니다. 그 안에는 양피지에 쓰인 게에즈어로 기록된 성경 한 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들이 아는 성경이 아니었습니다. 첫 장을 펼치는 순간 그들이 알던 세계의 질서가 조용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존재해서는 안 되는 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거짓이어서가 아니라 너무 오래되어서 위험한 책입니다. 에티오피아 성경은 그런 종류의 텍스트였습니다. 위조가 아니라 너무 오래된 진실, 변형되지 않은 기억, 로마가 정리하기 전에 기독교 그 자체였습니다. 바티칸의 문서고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비밀을 간직한 곳입니다. 그곳의 서가들은 끝없이 이어지고 어둠 속에서 양피지와 잉크 냄새가 천천히 숨을 쉽니다. 그러나 그곳에도 기록되지 않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목록에 오르지 않는 책들, 분류되지 않은 문서들, 그리고 누군가의 결정에 따라 침묵 속에 남겨진 지식들입니다. 에티오피아 성경을 받은 그날 밤, 바티칸의 누군가는 결정을 내렸을 것입니다. 이 책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공개할 것인가? 묻을 것인가? 그들은 묻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가 두려움 때문이었는지 존중 때문이었는지는 지금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아는 것은 그 책이 던지는 질문이
너무 근본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기독교의 중심이 처음부터 로마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성경이라는 것이 하나의 완결된 형태가 아니라 여러 개의 기억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요. 만약 우리가 배운 역사가 선택된 이야기였다면요. 게에즈어는 고대 에티오피아의 언어입니다. 세모족에 속하지만 히브리어나 아랍어와도 다릅니다. 그 문자는 곡선과 직선이 결합된 독특한 형태를 지니고 있으며 각 글자는 모음에 따라 7가지 형태로 변형됩니다. 이 언어로 쓰인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마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과 같습니다. 라틴어보다, 그리스어보다, 어쩌면 아람어만큼이나 오래된 언어의 결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바티칸의 사서들이 느낀 것은 단순한 이질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고대성 그 자체였습니다. 이 책은 번역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이 언어로 전해져 내려온 것이었습니다. 에티오피아 성경을 펼쳤을 때 가장 먼저 충격을 준 것은 책의 순서였습니다. 우리가 아는 성경은 창세기로 시작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나 에티오피아 성경은 달랐습니다. 첫 번째 책은 에녹서였습니다. 에녹, 노아의 증조할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그 인물의 이야기가 성경의 서두를 장식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편집의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세계관의 차이였습니다. 인간의 역사가 창조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전쟁으로 시작된다는 세계관이었습니다. 정경이라는 것은 권위를 가진 텍스트의 목록입니다. 무엇이 성스러운가를 정하는 목록입니다. 그러나 에티오피아 성경은 그 질서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에녹서뿐만 아니라 유빌리서, 에스드라 1서와 2서, 요셉의 유언, 클레멘트 1서 등 서방교회가 외경으로 분류하거나 아예 배제한 텍스트들이 정경으로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총 81권, 우리가 아는 66권보다 15권이 더 많은 성경이었습니다. 이것은 이단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다른 기억이었습니다. 로마가 결정하기 전, 공의회가 선택하기 전, 권력이 신앙을 정리하기 전의 기독교였습니다. 바티칸이 두려워한 것은 내용 그 자체가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두려워한 것은 비교였습니다. 만약 사람들이 알게 된다면 성경이라는 것이 하나의 절대적 형태가 아니라 여러 전통 속에서 다르게 전해진 것임을, 로마의 정경이 유일한 것이 아니라 선택된 것임을, 그렇다면 권위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지식이 위협이 되는 순간은 그것이 거짓일 때가 아니라 그것이 우리가 알던 진실에 대해 질문을 던질 때입니다. 에티오피아 성경은 질문 그 자체였습니다. 역사는 누가 정하는가? 신앙은 누가 결정하는가? 그리고 중심은 언제나 하나여야만 하는가? 빗소리가 그치고 바티칸의 밤이 깊어갑니다. 문서고의 불빛이 하나둘 꺼지고 양피지 사이로 고요가 스며듭니다. 그 어둠 속 어딘가에 아무도 읽지 않는 책 한 권이 잠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책이 던진 질문은 여전히 공기 중에 떠 있습니다. 천천히, 조용히, 그리고 사라지지 않은 채로. 로마가 기독교의 중심이 되기 전 세계는 지금과 달랐습니다. 지중해를 둘러싼 여러 도시들, 예루살렘과 알렉산드리아, 안티오크와 에페소, 그리고 그보다 더 멀리 남쪽 아프리카의 고원지대에도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로마의 승인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하기 전부터 이미 믿고 있었습니다. 에티오피아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4세기 초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밀라노 칙령을 발표하기도 전에 에티오피아의 악숨 왕국은 이미 기독교를 받아들였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2명의 시리아 청년 프루멘티우스와 에데시우스가 난파되어 에티오피아에 도착했고 그들이 왕궁에서 신앙을 전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설보다 중요한 것은 그 신앙이 뿌리내린 방식이었습니다. 에티오피아의 기독교는 로마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과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이집트 콥트 교회와 직접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아프리카 북동부에는 보이지 않는
교회 네트워크가 있었습니다. 사막과 산맥을 넘어 성경과 전례가 전해졌고 수도사들이 동굴과 바위 틈에 작은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로마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사도들의 기억과 초대 교회의 전통이 있었습니다. 에티오피아 성경이 라틴 불가타보다 오래된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제롬이 4세기 말에 라틴어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했을 때 에티오피아에서는 이미 게에지어 성경이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어 70인역을 기반으로 했지만 동시에 그보다 더 오래된 히브리어와 아람어 전통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에티오피아 성경은 번역의 번역이 아니라 원천에 가까운 번역이었습니다. 그것은 변형되지 않은 기독교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로마 교회가 교리를 정리하고 공의회가 이단을 규정하고 황제가 신앙을 정치화하기 전에 기독교였습니다. 유럽 중심의 역사관 속에서 우리는 기독교가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어 로마로 향했다고 배웁니다. 베드로가 로마의 교회를 세웠고 로마가 기독교 세계의 중심이 되었다고 배웁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다른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기독교는 남쪽으로도 향했습니다. 나일강을 따라 홍해를 건너 에티오피아 고원으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에서 산과 바위 사이에 동굴과 협곡 속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들은 화려한 성당을 짓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바위를 깎아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땅 위가 아니라 땅 아래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에티오피아 교회가 개혁되지 않은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은 로마의 관할 아래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이 유럽을 휩쓸 때 에티오피아는 그 소용돌이 밖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교황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고 따라서 교황의 권위에 반발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공의회의 결정을 따르지 않았고 따라서 공의회의 결정에 도전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그들이 처음부터 해오던 방식대로 신앙을 지켰습니다. 시간의 흐름이 다른 문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급격한 변화와 개혁의 소용돌이 속에서 살아가는 문명이 있고 천천히 같은 리듬을 반복하며 살아가는 문명이 있습니다. 에티오피아는 후자였습니다. 중심은 언제나 하나여야 하는가? 이것은 단순한 지리적 질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권력의 질문이고 정체성의 질문이며 신앙의 본질에 대한 질문입니다. 로마가 기독교의 유일한 중심이라면 로마의 방식이 유일한 정통이 됩니다. 하지만 만약 로마 밖에도 중심이 있었다면, 만약 로마의 결정과 무관하게 이어져 온 전통이 있다면 정통이라는 개념 자체가 흔들립니다. 에티오피아 교회는 로마에 도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지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그 존재 자체가 질문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진실만을 가져야 하는가? 아니면 여러 개의 진실이 공존할 수 있는가? 산맥 너머 안개가 피어오르고 고원의 밤이 찾아옵니다. 수도사들이 돌방에서 기도를 시작하고 양피지에 쓰인 게에지어 문자들이 촛불 아래에서 춤을 춥니다. 그들은 1000년 넘게 같은 기도를 반복해 왔습니다. 세상이 변해도 제국이 흥망해도 그들의 기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고집이 아니라 신실함이었습니다.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 때로는 가장 큰 저항이 됩니다. 정경이라는 단어는 그리스어 카논에서 왔습니다. 자, 기준, 척도라는 의미입니다. 무엇이 올바른가를 재는 도구입니다. 그러나 누가 그 자를 만들었을까요? 누가 기준을 정했을까요? 초기 기독교 세계에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문서들이 있었습니다. 복음서만 해도 수십 종이 있었습니다. 도마복음, 베드로복음, 마리아복음, 유다복음, 이집트인의 복음, 히브리인의 복음,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문서도 여럿이었습니다. 바울행전, 베드로행전, 요한행전, 계시록도 요한계시록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계시록도 있었고 바울계시록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텍스트들 중에서 어떤 것은 선택되었고 어떤 것은 사라졌습니다. 선택된 책들은 정경이 되었고 사라진 책들은 외경이 되거나 위경이 되었습니다. 그 선택의 과정은 길고 복잡했습니다. 2세기부터 교회 지도자들은 어떤 책을 읽고
어떤 책을 읽지 말아야 하는지를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은 4세기에 왔습니다. 325년 니케아 공의회, 그리고 393년과 397년의 카르타고 공의회, 그 사이 363년경의 라오디게아 공의회. 이 공의회들에서 정경의 목록이 점차 확정되어 갔습니다. 선택의 기준은 무엇이었을까요? 공식적으로는 사도성, 보편성, 정통성이었습니다. 사도들이 직접 썼거나 사도들과 가까운 사람이 쓴 것, 교회 전체에서 널리 읽히는 것, 교회의 가르침과 일치하는 것. 하지만 실제로는 더 복잡한 요인들이 작용했습니다. 정치적 고려, 신학적 논쟁, 그리고 권력의 역학. 어떤 책은 내용이 불편해서 제외되었습니다. 어떤 책은 출처가 불분명해서 제외되었습니다. 어떤 책은 단지 당시 권력의 중심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서 제외되었습니다. 이단이라는 단어는 선택이라는 뜻의 그리스어 하이레시스에서 왔습니다. 처음에는 중립적인 단어였습니다. 하나의 학파, 하나의 견해를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점차 그 의미가 변했습니다. 선택은 분열을 의미하게 되었고 분열은 죄가 되었습니다. 정통에서 벗어난 것은 이단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통이 먼저였을까요? 이단이 먼저였을까요? 역사적으로 보면 이단으로 규정된 것들 중 많은 것이 사실은 더 오래된 전통이었습니다. 정통이 나중에 정리된 것이었고 이단은 정통이 되지 못한 옛 기억이었습니다. 에티오피아 교회는 이 공의회들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지리적으로 너무 멀었고 정치적으로 독립적이었으며 신학적으로 이미 자신들의 전통을 확립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로마나 콘스탄티노플의 결정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알렉산드리아 교회와 연결되어 있었지만 그마저도 느슨한 연결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받은 텍스트를 계속 사용했습니다. 에녹서도, 유빌리서도, 요셉의 유언도. 그들에게는 그것이 처음부터 성경의 일부였습니다. 로마가 그것을 외경이라고 부르든 말든 그것은 그들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에티오피아 성경의 정경 구조는 열려 있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에티오피아 교회도 정경의 목록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경계는 서방교회만큼 엄격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공동체는 81권을 사용했고 어떤 공동체는 그보다 적은 수를 사용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목록이 아니라 신앙이었습니다. 책의 개수가 아니라 그 책을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이것은 통제 가능한 신앙과 기억에 기반한 신앙의 차이였습니다. 로마 교회는 신앙을 통제하고 싶어 했습니다. 명확한 교리, 명확한 정경, 명확한 위계. 에티오피아 교회는 기억을 지키고 싶어 했습니다. 선조들이 전해준 이야기, 수도사들이 암송한 기도, 전례 속에서 반복된 진실. 바티칸이 두려워한 것은 혼란이 아니었습니다. 혼란은 통제할 수 있습니다. 금지하고 정리하고 재교육하면 됩니다. 바티칸이 두려워한 것은 비교였습니다. 만약 사람들이 다른 정경을 본다면, 만약 사람들이 로마의 성경과 에티오피아의 성경을 나란히 놓고 본다면 그들은 질문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왜 이 책은 들어있고 저 책은 빠져 있는가? 누가 그것을 결정했는가? 그 결정이 신적인 계시였는가? 아니면 인간적인 선택이었는가? 비교는 상대화를 낳고 상대화는 권위를 약화시킵니다. 밤이 깊어지고 문서고의 공기가 차가워집니다. 양피지들이 서로에게 기대어 있고 먼지가 세월의 무게를 증언합니다. 어딘가에서 종소리가 들리고 수도사들의 기도 소리가 복도를 따라 흐릅니다. 정경이란 것은 결국 경계입니다. 안과 밖을 나누는 선입니다. 하지만 에티오피아는 그 선을 다르게 그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른 선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도 로마에서는 절대적이지 않게 됩니다. 역사는 하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 이야기의 겹침입니다. 천천히 부드럽게 우리는 그 겹침 속으로 들어갑니다. 에녹은 성경에서 아주 짧게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창세기 5장에 몇 줄 나올 뿐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 짧은 문장이 전부입니다. 그는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갔습니다. 그러나 에티오피아 성경에서 에녹은 단순한 이름이 아닙니다. 그는 완전한 한 권의 책을 가진 인물입니다. 에녹서, 천국을 여행하고 천사들과 대화하고 미래를 보고 우주의 비밀을 전하는 에녹의 이야기입니다. 에녹서는 5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감시자들에서, 비유에서, 천문학에서, 꿈 환상에서, 그리고 편지. 이 모든 부분이 에녹의 목소리로 쓰여 있습니다. 그가 본 것, 들은 것, 알게 된 것.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첫 번째 섹션, 감시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6장에 짧게 언급된 그 이야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여 네피림을 낳았다는 그 이야기가 에녹서에서는 완전히 펼쳐집니다. 감시자들. 워처스는 하늘에서 인간을 지켜보던 천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인간 여성의 아름다움에 이끌렸고 하늘을 떠나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들의 지도자는 세미아자였고 그를 따르는 천사는 200명이었습니다. 그들은 헤르몬산 정상에서 서약을 했습니다. 함께 내려가고 함께 인간과 결합하고 함께 그 결과를 감당하겠다고. 그들은 인간 여성들과 결혼했고 그 결합에서 거인들이 태어났습니다. 네피림, 땅을 뒤흔드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거인들이 아니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지식이었습니다. 타락한 천사들은 인간에게 금지된 지식을 가르쳤습니다. 아자젤은 무기 제조법과 화장술을 가르쳤습니다. 검을 만드는 법, 칼을 만드는 법, 방패를 만드는 법, 그리고 눈 화장을 하는 법, 보석을 사용하는 법, 아름다움을 꾸미는 법. 세마자는 마법과 약초학을 가르쳤습니다. 아르마로스는 마법 해제술을, 바라키엘은 점성술을, 코카비엘은 별자리를, 타미엘은 천문학을, 아스라델은 달의 주기를 가르쳤습니다. 인간 문명의 기초가 되는 모든 지식이 사실은 허락되지 않은 침범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창세기와는 전혀 다른 시각입니다. 창세기에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지식은 선악과를 통해 얻어졌습니다. 하지만 에녹서에서 문명은 계시가 아니라 침범으로 시작됩니다. 천사의 타락, 금지된 결합, 그리고 허락되지 않은 가르침. 인류의 타락은 인간의 선택이 아니라 천상의 질서가 무너진 결과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티칸이 이 텍스트를 위험하게 본 이유입니다. 이 이야기는 너무 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악은 어디에서 오는가? 인간의 책임은 어디까지인가? 하나님의 창조는 완벽했는가? 그리고 무엇보다 천사도 타락할 수 있다면 교회도 타락할 수 있지 않은가? 창세기 이전의 전쟁이라는 개념은 기독교 신학에서 불편한 주제입니다. 공식 교리는 하나님의 창조가 완벽했고 악은 인간의 자유의지에서 비롯되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에녹서는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창조 이전부터 하늘에는 긴장이 있었고 창조 이후에는 전쟁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감시자들의 반란, 네피림의 폭력, 그리고 대홍수로 이어지는 파국. 노아의 홍수는 단순히 인간의 죄를 심판한 것이 아니라 천상과 지상의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우주적 정화였습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성경 전체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구원의 역사는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깨어진 우주를 회복하는 이야기가 됩니다. 놀라운 것은 에녹서가 에티오피아에서만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1947년 사해문서가 발견되었을 때 그 중에 에녹서의 단편들이 있었습니다. 아람어로 쓰인 에녹서, 기원전 2세기에서 1세기 사이의 것으로 추정되는 텍스트들입니다. 이것은 에녹서가 단순히 에티오피아의 특이한 전통이 아니라 초기 유대교와 기독교에서 실제로 읽히고 존중받던 텍스트였음을 증명합니다. 뜰란 공동체는 에녹서를 성스러운 텍스트로 간주했습니다. 유다서에는 에녹서의 구절이 직접 인용되어 있습니다. 초대 교부들도 에녹서를 언급했습니다. 테르툴리아누스, 클레멘트, 오리게네스. 그들은
에녹서를 알고 있었고 인용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책은 서방교에서 사라졌을까요?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4세기 이후 교부들은 에녹서에 대해 침묵하기 시작했습니다. 어거스틴은 에녹서의 정경성을 의심했습니다. 제롬은 그것을 번역하지 않았습니다. 점차 그 책은 잊혀졌습니다. 유럽에서는 그 이름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에티오피아에서는 달랐습니다. 에티오피아 교회는 에녹서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계속 필사했고 전례에서 낭송했습니다. 지금도 에티오피아 정교회의 어떤 축일에는 에녹서의 구절이 읽힙니다. 그것은 단순한 텍스트가 아니라 살아있는 전통입니다. 에녹서가 그리는 우주는 광대합니다. 일곱 하늘, 수많은 천사의 계급, 별들의 궤도, 계절의 변화, 비와 눈과 우박의 창고. 에녹은 하늘의 깊은 곳까지 여행했고 우주의 끝까지 보았습니다. 그는 의인들의 처소와 악인들의 처소를 보았습니다. 그는 미래의 심판을 보았고 메시아의 도래를 보았습니다. 이 모든 환상은 경외와 두려움을 동시에 불러일으킵니다. 인간은 얼마나 작은 존재인가? 그러나 동시에 인간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가? 우주적 드라마의 중심에 인간이 있다는 것. 천사들이 인간 때문에 타락했고 홍수가 인간 때문에 일어났으며 구원이 인간을 위해 준비되었다는 것. 밤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별들이 무수히 빛나고 있습니다. 에녹이 보았던 그 별들입니다. 천문학에서에서 에녹은 별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는 별들의 궤도를 설명했고 달의 위상을 기록했습니다. 고대인들에게 하늘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신성의 영역이었습니다. 별을 관찰하는 것은 하나님의 질서를 읽는 것이었습니다. 에녹서를 읽으며 잠드는 것은 그 우주적 질서 속으로 녹아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작은가? 그러나 우리는 잊히지 않았습니다. 하늘은 우리를 기억하고 별들은 우리의 이야기를 간직합니다. 케브라 나가스트, 왕들의 영광이라는 제목의 이 책은 에티오피아의 국가적 서사시입니다. 그것은 역사서이자 신학서이며 왕권의 정당성을 설명하는 정치적 문서입니다. 이 책의 핵심은 시바 여왕과 솔로몬 왕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 이야기를 압니다. 열왕기상 10장, 시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예루살렘을 방문했다는 짧은 기록. 하지만 케브라 나가스트는 그 짧은 이야기를 거대한 서사로 확장합니다. 시바 여왕의 이름은 마게다였습니다. 그녀는 에티오피아의 여왕이었고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긴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금과 향료와 보석을 가지고 갔습니다. 솔로몬은 그녀를 환대했고 그들은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지혜에 대해, 신앙에 대해, 통치에 대해, 그리고 케브라 나가스트에 따르면 그들 사이에 사랑이 싹습니다. 마게다는 임신을 하고 에티오피아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메넬릭이었습니다. 메넬릭 1세는 자라서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솔로몬은 그를 알아보았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에티오피아의 왕으로 세웠습니다. 메넬릭은 예루살렘에서 교육을 받았고 이스라엘의 전통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에티오피아로 돌아갈 때 그는 혼자 가지 않았습니다. 그와 함께 이스라엘의 장자들이 따라갔습니다. 제사장의 아들들, 레위인의 아들들, 그들은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시온을 세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언약궤를 가져갔습니다. 언약궤를 가져갔다는 주장은 충격적입니다. 언약궤는 이스라엘의 가장 신성한 유물입니다. 그 안에는 10계명이 새겨진 돌판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고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의 중심이었습니다. 성전의 지성소에 보관되어 있던 그 궤를 메넬릭과 그의 동료들이 가져갔다는 것입니다. 케브라 나가스트는 이것이 도둑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스라엘에서 에티오피아로 옮기셨다는 것입니다. 다윗 왕조의 중심이 예루살렘에서 악숨으로 이동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전설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학적 주장입니다. 유럽의 왕권 신학은 로마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들은 자신들이 로마의 후계자이며 따라서 기독교 세계의 정당한 통치자라고 주장했습니다. 교황은 그들에게 왕관을 씌워주며 그 권위를 승인했습니다. 그러나 에티오피아의 왕권 신학은 다른 계보를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로마가 아니라 예루살렘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혈통은 교황이 아니라 솔로몬으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그들의 정당성은 로마 교회의 승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직접적인 선택에서 왔습니다. 바티칸이 이 주장에 대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들은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침묵했습니다. 침묵은 때로 가장 강력한 대응입니다.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그것을 무효화하고 반박하지 않음으로써 논쟁을 피하는 것입니다. 만약 바티칸이 케브라 나가스트의 주장을 공식적으로 조사했다면 그들은 두 가지 선택에 직면했을 것입니다. 인정하거나 부인하거나. 인정한다면 유럽 왕권의 기반이 흔들립니다. 부인한다면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증거를 제시할 수 있을까요? 언약궤가 에티오피아에 없다는 것을 증명하려면 에티오피아에 가서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정말로 그곳에 무언가가 있다면요. 역사적 검증을 하지 않은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어떤 진실은 확인하지 않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케브라 나가스트는 역사와 신화의 경계에 서 있습니다. 그것은 실제 사건에 기반한 것일 수도 있고 민족적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서사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그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왕들이 그것으로 통치했고 백성들이 그것으로 자신들을 이해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정체성이었습니다. 왕관이 아닌 노래로 이어진 권위라는 것이 있습니다. 유럽의 왕들은 화려한 대관식으로 권위를 선언했습니다. 금관, 보석, 교황의 축복. 그러나 에티오피아의 권위는 다른 방식으로 전해졌습니다. 구전, 노래, 그리고 의식. 케브라 나가스트는 소리내어 읽히기 위해 쓰였습니다. 그것은 게에즈어의 리듬을 따라 흐르고 암송하기 쉬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왕의 대관식에서, 교회의 축제에서 이 이야기는 반복되었습니다. 반복을 통해 그것은 역사가 되었고 역사를 통해 그것은 진실이 되었습니다. 산맥 위로 해가지고 고원의 어둠이 내립니다. 어딘가에서 노랫소리가 들립니다. 낮고 깊은 목소리로 부르는 게에즈어 찬송입니다. 그 노래 속에 메넬릭의 이야기가 있고 시바 여왕의 여행이 있으며 언약궤의 이동이 있습니다. 듣는 사람은 그것이 역사인지 신화인지 묻지 않습니다. 그들은 단지 듣습니다. 그리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악숨은 에티오피아 북부의 고대 도시입니다. 한때 위대한 왕국의 수도였고 지금은 성스러운 순례지입니다. 이 도시의 중심에 성마리아 시온 교회가 있습니다. 돌로 지어진 소박한 교회입니다. 화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는 에티오피아 정교회에서 가장 신성한 장소입니다. 왜냐하면 이곳에 언약궤가 있다고 믿어지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 작은 예배당이 있습니다. 그곳에 평생을 바친 수도사 한 명이 있습니다. 그는 언약궤의 수호자입니다. 그는 어린 시절 선택되었고 그날부터 그 예배당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는 결혼하지 않고 가족을 만나지 않으며 바깥 세상과 단절된 채 살아갑니다. 그의 유일한 임무는 궤를 지키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향을 피우고 그 신성한 물건이 안전하게 보존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가 죽으면 새로운 수호자가 선택되고 그 역시 평생 그곳에 머뭅니다. 아무도 궤를 볼 수 없습니다. 수호자조차 직접 보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것은 천으로 덮여 있고 어둠 속에 놓여 있습니다. 수호자는 그 앞에서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 헌신하지만 보지는 않습니다. 보여주지 않음이 신성의 조건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신비를 보존하는 방법입니다. 보는 순간 신성은 대상이 됩니다. 측정되고 분석되고
의심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은 의심할 수도 증명할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영역에 머뭅니다. 바티칸은 이 주장에 접근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조사단을 보내지 않았고 전문가를 파견하지 않았으며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확인보다 무시를 택한 역사입니다. 20세기 중반 어떤 학자들이 언약궤의 위치를 조사하려 했습니다. 그들은 악숨에 가서 교회 지도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배당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수호자는 그들을 만나지 않았고 궤는 보여지지 않았습니다. 학자들은 빈손으로 돌아갔습니다. 증명할 수도 반박할 수도 없는 상태로 궤가 실제이든 아니든 중요한 이유는 신앙의 본질과 관련이 있습니다. 만약 언약궤가 정말로 악숨에 있다면 그것은 성경 역사를 다시 쓰는 일입니다.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공했을 때 언약궤가 사라졌다는 전통적 이해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궤가 거기에 없다면요? 그렇다면 에티오피아의 신앙은 거짓 위에 세워진 것일까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신앙은 궤의 실제성에 달려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궤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단지 그것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천년을 살아왔습니다. 권위의 상징을 둘러싼 침묵은 양쪽 모두에게 유리합니다. 에티오피아는 자신들의 주장을 증명할 필요가 없고 바티칸은 그것을 반박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 전통은 평행선을 그으며 존재합니다. 만나지 않지만 충돌하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지혜로운 선택일 수 있습니다. 역사의 모든 질문이 답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신비는 신비로 남겨두는 것이 더 의미 있습니다. 에티오피아 신앙의 절제된 확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은 소리 높여 자신들의 주장을 선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세계의 언약궤를 보여주려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단지 그것을 지킵니다. 조용히, 겸손하게 세대를 이어가며 이것은 공격적인 확신이 아니라 평화로운 확신입니다. 증명할 필요가 없는 확신입니다. 믿음과 증명의 분리입니다. 서구 세계는 모든 것을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과학적 방법, 역사적 검증, 고고학적 증거. 그러나 신앙의 영역에서 모든 것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증명할 수 없는 것을 믿는 것이 신앙의 본질일지도 모릅니다. 밤이 깊어지고 악숨의 거리가 고요해집니다. 성마리아 시온교회 예배당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 나옵니다. 수호자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는 오늘도 내일도 평생 기도할 것입니다. 그가 지키는 것이 무엇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 자신도 정확히 알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키는 행위 그 자체입니다. 신성을 향한 헌신입니다. 깊은 밤, 우리는 닫힌 문 앞에 서 있습니다. 그 문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알 필요도 없습니다. 신비는 신비로 남겨두는 것입니다. 라리벨라는 12세기 에티오피아의 왕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꿀벌이 그의 위대함을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전설에 따르면 그가 태어났을 때 꿀벌떼가 그를 둘러쌌지만 한 마리도 그를 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의 어머니는 이것을 신의 표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라리벨라는 왕이 되어 에티오피아의 새로운 예루살렘을 건설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슬람 세력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순례가 어려워진 시대였습니다. 그는 자국의 순례지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가 선택한 방식은 놀랍습니다. 그는 건물을 짓지 않았습니다. 그는 바위를 깎았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땅속으로 파들어가며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하나의 거대한 안반에서 교회 전체를 조각해냈습니다. 벽도 기둥도 천장도 모든 것이 하나의 돌덩이에서 나왔습니다. 11개의 교회가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어떤 것은 십자가 모양이고 어떤 것은 직사각형이며 어떤 것은 여러 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파는 교회의 상징성은 깊습니다. 일반적으로 건축은 아래에서 위로 향합니다. 땅 위에 기초를 놓고
벽을 쌓고 지붕을 올립니다. 하늘을 향해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라리벨라의 교회들은 반대 방향입니다. 하늘에서 시작해서 땅 속으로 내려갑니다. 이것은 겸손의 상징입니다. 높이 올라가려는 인간의 욕망을 거부하고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부활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땅에 묻혔다가 다시 드러나는 것,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아가는 것, 천사가 함께 건설했다는 전승이 있습니다. 인간의 힘만으로는 이런 작업이 불가능하다고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라리벨라가 밤에 자는 동안 천사들이 와서 작업을 계속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사가 빠르게 진행되었고 인간이 할 수 없는 정밀한 작업도 가능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물론 신화입니다. 하지만 이 신화가 전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이 교회들은 단순한 인간의 업적이 아니라 신적 협력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유럽 방문자들이 라리벨라를 처음 본 것은 16세기입니다. 포르투갈 선교사들이 에티오피아에 도착했고 그들은 이 암석 교회들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이것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일부는 이것이 고대 문명의 유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일부는 이것이 자연적으로 형성된 동굴을 개조한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이런 것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인종적 편견이기도 했고 자신들의 우월성에 대한 믿음을 지키려는 시도이기도 했습니다. 배치 구조를 보면 우주적 상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교회들은 두 그룹으로 나뉩니다. 요르단 강을 상징하는 작은 개울이 그들을 분리합니다. 한쪽은 지상의 예루살렘을, 다른 쪽은 천상의 예루살렘을 나타냅니다. 가장 유명한 교회는 베트 기오르기스, 성 게오르기오스 교회입니다. 이것은 완벽한 십자가 형태로 깎여 있고 지면보다 15m 아래에 있습니다. 위에서 내려다보면 거대한 십자가가 땅에 새겨진 것처럼 보입니다. 에녹서와의 상관성도 흥미롭습니다. 에녹서는 하늘의 구조를 자세히 묘사합니다. 일곱 하늘, 천사들의 거처, 의인의 처소, 라리벨라의 교회들도 단순한 예배 공간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우주의 모형입니다. 지상과 천상을 연결하는 통로입니다. 교회에 들어가는 것은 세속적 공간에서 신성한 공간으로 이동하는 것이고 동시에 지상에서 천상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좁은 통로, 어두운 복도, 그리고 갑자기 펼쳐지는 넓은 공간. 이 모든 것이 영적 여정의 은유입니다. 지하에서 드려지는 예배의 분위기는 독특합니다. 햇빛이 위에서 가늘게 들어오고 촛불이 벽에 그림자를 들이웁니다. 목소리가 돌벽에 부딪혀 울립니다. 향 연기가 천천히 위로 올라갑니다. 이곳에서 드려지는 기도는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먼저 땅속 깊이 내려갔다가 올라갑니다. 그것은 죽음과 부활을 상징합니다. 묻혔다가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소리와 향과 어둠의 질감이 어우러져 하나의 감각적 경험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은 보여주기 위한 신앙이 아닙니다. 이것은 경험하기 위한 신앙입니다. 유럽의 대성당들은 빛으로 가득합니다. 스테인드 글라스를 통해 쏟아지는 빛, 높은 천장, 넓은 공간.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시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나 라리벨라는 다릅니다. 여기는 어둡습니다. 좁습니다. 땅 속에 묻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둠 속에 다른 종류의 신성이 있습니다. 침묵의 신성, 겸손의 신성, 감추어진 것의 신성입니다. 화려함이 아니라 본질로 향하는 신앙입니다. 밤이 되면 라리벨라는 완전히 고요해집니다. 관광객들이 떠나고 순례자들도 잠자리에 듭니다. 교회들은 어둠 속에 잠기고 별빛만이 십자가 모양의 윤곽을 희미하게 비춥니다. 우리는 천천히 그 어둠 속으로 내려갑니다. 땅 속으로, 침묵 속으로, 잠 속으로. 라리벨라의 교회들은 깨어있는 자들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잠드는 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자들,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초기 교회에서 마리아 막달레나의 위치는 특별했습니다. 복음서들은 그녀가 예수의 십자가 처형을 끝까지 지켜봤다고 기록합니다. 다른 제자들이 도망갔을 때도 그녀는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첫 증인도 그녀였습니다. 요한복음에 따르면 예수는 부활 후 가장 먼저 마리아 막달레나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는 그녀를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마리아. 그녀는 그를 알아보고 랍비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는 그녀에게 형제들에게 가서 소식을 전하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선택이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여성의 증언은 법정에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여성은 신뢰할 수 없는 증인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첫 증인,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전할 사람으로 선택된 것은 여성이었습니다. 초대교회의 어떤 전통은 마리아 막달레나를 사도들의 사도라고 불렀습니다. 사도들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마리아 복음서는 더 나아갑니다. 이 텍스트는 2세기에 쓰인 것으로 추정되며 1896년 이집트에서 단편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복음서에서 마리아는 단순한 증인이 아니라 교사입니다. 예수는 그녀에게 다른 제자들이 듣지 못한 가르침을 주었고 그녀는 그것을 제자들에게 전합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반발합니다. 어떻게 주님께서 여자에게 우리가 모르는 것을 가르치셨겠는가? 레위가 그를 꾸짖습니다. 만약 주님께서 그녀를 합당하게 여기셨다면 우리가 누구이기에 그녀를 거부하겠는가? 여성의 계시와 가르침이라는 주제는 초기 기독교에서 논쟁적이었습니다. 바울은 여성이 교회에서 침묵해야 한다고 썼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여성 동역자들의 이름을 언급했습니다. 프리스킬라, 유니아, 부비. 교회 역사의 초기에는 여성이 지도적 역할을 했던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점차 그 역할은 축소되었고 남성 위계 구조가 확립되었습니다. 마리아 막달레나의 이미지도 변형되었습니다. 그녀는 회개한 창녀로 그려졌습니다. 복음서 어디에도 그녀가 창녀였다는 기록은 없지만 교회 전통은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로마 교회가 불편해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만약 여성이 계시를 받고 가르칠 수 있다면 남성만이 성직자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가 약해집니다. 만약 마리아가 사도들의 사도라면 여성도 사도적 권위를 가질 수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은 베드로의 후계를 주장하며 교황권을 정당화했습니다. 그러나 만약 마리아 막달레나가 베드로보다 우선적인 위치에 있었다면 그 계승 구조 전체가 다시 검토되어야 합니다. 에티오피아 전통 속에서 마리아 막달레나는 다르게 기억됩니다. 그녀는 회개한 죄인이 아니라 충실한 제자로 존중받습니다. 에티오피아 교회의 어떤 전례에서는 그녀가 특별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부활절 전례에서 그녀의 이름이 경건하게 불립니다. 그녀는 축복받은 자이며 신실한 증인이며 사랑받는 제자입니다. 이것은 서방교회의 이미지와 확연히 다릅니다. 같은 인물이 다른 전통 속에서 다르게 기억되는 것입니다. 권위의 구조가 바뀌는 순간은 종종 작은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한 사람의 이미지가 바뀌고 한 텍스트가 재발견되고 한 질문이 제기됩니다. 마리아 막달레나의 복음서가 정경에 포함되었다면 기독교 역사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여성의 목소리가 지워지지 않았다면, 여성의 가르침이 전승되었다면 교회의 구조는 어떻게 달랐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일어나지 않은 가능성을 상상할 뿐입니다. 사도들의 사도라는 개념은 아름답습니다. 그것은 위계가 아니라 관계의 언어입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합니다. 이것은 권력의 구조가 아니라 사랑의 구조입니다. 마리아는 베드로보다 높지 않습니다. 그녀는 단지 먼저였습니다. 그리고 먼저 받은 사람은 나누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직의 본질입니다. 받은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사라진 목소리와 남겨진 흔적 사이에서 우리는 역사를 읽습니다. 마리아 막달레나의 복음은 사라졌지만 단편이 남았습니다. 그녀의 가르침은 억압되었지만
기억이 남았습니다. 그녀의 이미지는 왜곡되었지만 진실은 여전히 복음서 속에 있습니다. 그녀가 십자가 아래 서 있었다는 것, 무덤에 먼저 도착했다는 것, 부활의 첫 증인이었다는 것, 이것은 지울 수 없는 사실입니다. 촛불 아래에서 속삭이는 복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큰 소리로 선포되지 않지만 조용히 전해지는 진실입니다. 어머니가 딸에게, 할머니가 손녀에게, 수도원의 한 수녀가 다른 수녀에게 전하는 이야기입니다. 마리아 막달레나는 그들의 이야기 속에서 살아 있습니다. 권위 있는 목소리로 선포되지 않아도, 정경에 포함되지 않아도 그녀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진실은 제도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살아남기 때문입니다. 밤이 깊어지고 목소리는 낮아집니다. 우리는 마리아의 이름을 부드럽게 부릅니다. 사도들의 사도, 충실한 증인, 사랑받는 제자. 그녀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단지 다른 방식으로 계속되고 있을 뿐입니다. 조용히, 은밀히, 그리고 사라지지 않고 우리는 그 이야기의 일부가 됩니다. 듣는 자로서, 기억하는 자로서, 그리고 전하는 자로서. 유럽의 역사는 불태워진 책들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중세 내내 그리고 종교개혁 시기에 수많은 책들이 화형에 처해졌습니다. 이단으로 판정된 텍스트, 금지된 사상, 위험하다고 여겨진 지식, 그것들은 광장에서 불태워졌습니다. 때로는 책과 함께 그 책을 쓴 사람도 불태워졌습니다. 종교 재판은 신앙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되었지만 실제로는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도구였습니다. 12세기부터 15세기까지 이단 신문은 유럽 전역을 휩쓸었습니다. 카타리파, 발도파, 후스파, 그 외에도 수많은 집단이 이단으로 규정되고 박해받았습니다. 그들의 죄는 무엇이었을까요? 대부분의 경우 그들은 단지 다르게 믿었습니다. 성경을 자국어로 읽기를 원했고 교회의 부패를 비판했으며 사제의 중재 없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것이 죽음을 받을 만한 죄로 간주되었습니다. 책의 소각은 단순한 파괴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상징적 행위였습니다. 불은 정화를 의미했습니다.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하고 거짓을 진실로 바꾸는 것. 그러나 역설적으로 불은 통제할 수 없는 것이기도 합니다. 불은 퍼집니다. 연기는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재는 바람에 흩어집니다. 책을 태워도 그 책의 아이디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탄압은 때로 그 아이디어를 더 매력적으로 만듭니다. 에티오피아에서는 다른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곳에서는 책이 불태워지지 않았습니다. 종교 재판도 없었습니다. 물론 에티오피아에도 갈등이 있었고 신학적 논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서방과 같은 대규모 탄압은 없었습니다. 텍스트들은 살아남았습니다. 에녹서, 유빌리서, 요셉의 유언, 그리고 다른 많은 책들. 그것들은 수도원의 도서관에 보관되었고 수도사들에 의해 계속 필사되었습니다. 구전과 암송의 힘은 문자보다 강합니다. 책은 불태울 수 있지만 기억은 불태울 수 없습니다. 에티오피아 교회의 전통은 암송을 중시했습니다. 사제들은 긴 전례문을 외웠고 수도사들은 시편 전체를 암송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억력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텍스트를 몸으로 내면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책이 사라져도 기억하는 사람이 있는 한 텍스트는 살아 있습니다. 기억을 저장하는 다른 방식들이 있습니다. 글로 쓰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이 아닙니다. 노래로 부르는 것, 춤으로 표현하는 것, 의식으로 재현하는 것. 에티오피아 교회의 전례는 매우 복잡하고 풍부합니다. 거기에는 수백 년의 전통이 담겨 있습니다. 움직임, 소리, 향, 색깔, 이 모든 것이 함께 하나의 기억을 만듭니다. 책보다 더 깊은 기억입니다. 머리가 아니라 몸에 새겨진 기억입니다. 파괴되지 않은 전통의 이유를 생각해 봅니다. 에티오피아가 지리적으로 고립되어 있었다는 것도 한 요인입니다. 높은 산맥, 깊은 협곡, 접근하기 어려운 지형, 침략자들이 오기 어려웠고 따라서 외부의 압력도 적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에티오피아 교회가 로마의 관할 아래 있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자율적이었습니다. 그들의 신학, 전례, 정경은 로마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로마의 규제도 받지 않았습니다. 살아남은 책에 침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에티오피아 성경은 크게 선전되지 않았습니다. 에티오피아 교회는 세계에 자신들의 전통을 강요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지 자신들의 방식대로 살았습니다. 이 겸손함이 역설적으로 그들을 보호했을지도 모릅니다. 소리 높이 주장하는 자는 공격받지만 조용히 지키는 자는 간과됩니다. 에티오피아는 역사의 소음 속에서 조용히 자신의 길을 걸었습니다. 불은 종이를 태우지만 기억은 태우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역사는 이것을 증명합니다.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 불탔지만 그리스 철학은 살아남았습니다. 진시황이 책을 태웠지만 유교는 살아남았습니다. 나치가 책을 불태웠지만 그 책들이 담고 있던 사상은 살아남았습니다. 파괴는 일시적입니다. 기억은 영원합니다. 물론 많은 것이 실제로 사라졌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텍스트, 잃어버린 전통, 끊긴 계보.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을 파괴할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어딘가에 누군가가 기억합니다. 역사 속에서 반복되는 삭제의 패턴이 있습니다. 권력은 기억을 통제하려 합니다. 불편한 과거를 지우고 대안적 서사를 억압하며 단일한 이야기를 강요합니다. 그러나 완전한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흔적은 남습니다. 단편, 암시, 침묵. 역사가들은 이 흔적들을 읽습니다. 기록되지 않은 것을 기록된 것 사이에서 발견합니다. 침묵 속에서 목소리를 듣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우리의 호흡이 느려집니다. 불타는 책의 이미지가 희미해지고 살아남은 텍스트들이 어둠 속에서 빛을 냅니다. 양피지의 질감, 잉크의 냄새, 손으로 쓴 글자의 떨림, 이 모든 것이 기억의 형태입니다. 우리는 그 기억 속으로 천천히 들어갑니다. 책장을 넘기듯, 호흡하듯, 잠드듯. 역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다른 형태로 존재할 뿐입니다. 이제 우리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에 도달합니다. 왜 바티칸은 에티오피아 성경을 두려워했을까요? 처음 제기한 이 질문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 답이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공포의 정체는 거짓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티칸은 에티오피아 성경이 거짓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그것이 진실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만 그것은 다른 진실이었습니다. 공존 가능한 진실의 존재라는 개념은 불편합니다. 우리는 진실이 하나여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특히 종교적 진실은 절대적이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진리는 하나이며 구원의 길은 하나라고. 그러나 역사는 더 복잡합니다. 같은 신앙이 다른 땅에서 다르게 뿌리내렸습니다. 같은 메시지가 다른 언어로 번역되면서 미묘하게 변형되었습니다. 같은 전통이 다른 맥락에서 다르게 이해되었습니다. 로마가 유일하지 않다는 가능성은 로마의 권위를 근본적으로 위협합니다. 바티칸의 권위는 베드로의 계승에 근거합니다. 베드로가 로마의 교회를 세웠고 로마 주교가 베드로의 후계자이며 따라서 로마 주교, 즉 교황이 전체 교회의 머리라는 논리입니다. 그러나 만약 로마 밖에도 베드로와 동등한 권위를 가진 교회가 있다면 이 논리는 무너집니다. 에티오피아 교회는 로마의 승인 없이 존재했습니다. 그들은 로마를 거치지 않고 초대교회와 직접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에티오피아 성경이 던지는 질문은 정경의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더 넓은 질문입니다. 누가 기독교의 정체성을 정의하는가? 어떤 전통이 정통이고 어떤 전통이 주변부인가? 중심과 주변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이것은 신학의 질문이자 정치의 질문입니다. 권력은 중심을 만들고 중심은 주변을 정의합니다. 그러나 만약 주변이 스스로를 중심이라고 주장한다면 또는 중심이 여럿일 수 있다고 제안한다면 전체 구조가 재편되어야 합니다.
권위와 신앙의 차이는 미묘하지만 중요합니다. 권위는 제도에서 나옵니다. 교황, 공의회, 교회법. 이것들은 권위의 원천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개인의 내면에서 나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성경 말씀에 대한 묵상, 공동체 안에서의 경험. 이상적으로는 권위와 신앙이 일치해야 합니다. 권위가 신앙을 인도하고 신앙이 권위를 정당화합니다. 그러나 역사 속에서 둘은 종종 충돌했습니다. 권위가 신앙을 억압하거나 신앙이 권위에 도전했습니다. 중심 없는 기독교라는 개념은 급진적입니다. 그것은 교회의 기존 구조를 완전히 재고하게 만듭니다. 만약 중심이 없다면 또는 중심이 여러 개라면 권력은 어떻게 조직되어야 할까요? 위계는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을까요? 이것은 단순히 에큐메니컬 대화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교회론의 근본적 재구성입니다. 초대교회는 실제로 다중심적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안티오크, 알렉산드리아, 로마, 콘스탄티노플 여러 중심이 있었고 그들은 서로 소통하며 협력했습니다. 그러나 점차 로마가 서방의 중심으로 콘스탄티노플이 동방의 중심으로 굳어졌고 결국 대분열이 일어났습니다. 침묵으로 끝난 선택은 현명했을까요? 비겁했을까요? 바티칸은 에티오피아 성경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정죄하지 않았고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지 침묵했습니다. 이 침묵은 여러 방식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어떤 이는 이것을 존중의 표시라고 볼 것입니다. 다른 전통을 인정하되 간섭하지 않는 것. 어떤 이는 이것을 회피라고 볼 것입니다. 불편한 질문에 대답하지 않는 것. 어떤 이는 이것을 전략이라고 볼 것입니다. 직접적인 대결을 피하면서 자신의 입장을 유지하는 것. 지금도 이어지는 에티오피아 전례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에티오피아 전교회는 여전히 존재하며 여전히 그들의 성경을 사용하고 여전히 그들의 전통을 지킵니다. 악숨의 교회에서는 여전히 게에즈어로 기도가 드려지고 라리벨라의 암석 교회에서는 여전히 순례자들이 찾아옵니다. 수도사들은 여전히 에녹서를 암송하고 케브라 나가스트는 여전히 낭독됩니다. 이것은 박물관에 보관된 유물이 아닙니다. 이것은 살아있는 전통입니다. 역사는 아직 닫히지 않았다는 메시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역사를 과거 완료형으로 생각합니다. 일어났고 끝났으며 결론이 난 것으로. 그러나 실제로 역사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과거는 여전히 현재에 영향을 미치고 현재는 과거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바꿉니다. 새로운 텍스트가 발견되고 새로운 해석이 제시되며 새로운 질문이 제기됩니다. 에티오피아 성경이 던진 질문은 1960년대에 시작되었지만 아직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바티칸이 두려워한 것을 정리해 봅니다. 그들이 두려워한 것은 혼란이 아니었습니다. 혼란은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한 것은 대안의 존재였습니다. 로마의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도 기독교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 공의회의 결정 없이도 신앙이 전승될 수 있다는 것. 교황의 승인 없이도 교회가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위협적인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중앙권위의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바티칸을 너무 단순화해서는 안 됩니다. 바티칸은 단일한 의지를 가진 조직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다양한 목소리가 있었고 다양한 관점이 존재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에티오피아 전통에 진정한 관심을 가졌고 어떤 신학자들은 그것의 가치를 인정했습니다. 문제는 제도였습니다. 개인이 아무리 개방적이어도 제도는 자기 보존의 논리를 따릅니다. 제도는 변화를 두려워하고 안정을 추구하며 기존 질서를 유지하려 합니다. 에티오피아 성경은 거울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믿는 것이 유일한 진실인가? 아니면 여러 진실 중 하나인가? 우리의 전통이 보편적인가? 아니면 특정한 역사적 맥락의 산물인가? 우리는 다름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
아니면 동일함만을 요구하는가? 이런 질문들은 불편합니다. 그러나 불편한 질문이야말로 우리를 성장시키는 질문입니다. 비교는 상대화를 낳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상대화가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상대화는 겸손을 가르칩니다. 우리의 방식이 유일한 방식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성숙함입니다. 절대적 확신은 때로 오만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상대적 이해는 대화를 가능하게 합니다. 우리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서로에게서 배울 수 있습니다. 에티오피아와 로마는 결코 하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길을 걸었습니다. 때로는 교류가 있었고 때로는 완전한 단절이 있었습니다. 16세기 포르투갈 선교사들이 에티오피아를 로마 교회와 통합하려 했을 때 에티오피아는 저항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전통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선교사들은 추방되었고 에티오피아는 다시 고립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은 고집이 아니라 정체성의 문제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다원주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 종교, 여러 전통, 여러 세계관이 공존합니다. 이것은 축복이자 도전입니다. 축복은 우리가 더 풍부한 관점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도전은 우리가 진리에 대한 질문과 씨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티오피아 성경이 제기한 질문은 오늘날 더욱 시의적절합니다. 우리는 차이 속에서 어떻게 통일을 찾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다양성을 인정하면서도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어둠이 완전히 내립니다. 바티칸의 문서고는 고요하고 악숨의 교회는 촛불로 희미하게 빛납니다. 두 장소는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지만 역사 속에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끈으로, 제기된 질문으로, 주어지지 않는 답으로 역사는 깔끔하게 정리되지 않습니다. 역사는 복잡하고 모순적이며 때로는 불가해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 복잡함 속에 진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여행의 끝에 다다랐습니다. 바티칸에 도착한 나무 상자에서 시작해서 에티오피아의 고원을 지나 에녹의 하늘을 올려다보고 솔로몬과 시바의 이야기를 듣고 언약궤의 신비를 명상하고 라리벨라의 암석교에 들어가고 마리아 막달레나의 복음을 기억하고 불태워진 책들을 애도하고 마침내 침묵의 의미를 이해하는 곳까지 왔습니다. 이 여정은 역사의 여정이었지만 동시에 신앙의 여정이기도 했습니다. 바티칸이 두려워했던 것은 결국 변화였을지도 모릅니다. 모든 제도는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변화는 불가피합니다. 에티오피아 성경은 변화의 씨앗이 아니라 이미 존재했던 다양성의 증거였습니다. 기독교는 처음부터 하나의 형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여러 형태로 존재했고 여러 방식으로 표현되었으며 여러 문화 속에서 뿌리 내렸습니다. 로마의 통일은 역사적 성취였지만 동시에 역사적 선택이기도 했습니다. 다른 선택도 가능했습니다. 천천히 우리는 이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정말로 끝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야기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단지 다른 곳에서 잠들 뿐입니다. 에티오피아의 수도원에서, 학자들의 연구실에서,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는 당신의 마음속에서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새로운 세대가 그것을 발견하고 새로운 질문을 던지고 새로운 의미를 찾습니다. 역사의 강은 흐릅니다. 때로는 빠르게, 때로는 느리게, 때로는 한 방향으로, 때로는 여러 갈래로 나뉘어 에티오피아의 강과 로마의 강은 다른 길을 흘렀지만 둘 다 같은 바다로 향합니다. 그 바다는 진리의 바다이고 신비의 바다이며 우리가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바다입니다. 우리는 그 강둑에 서서 물의 흐름을 바라봅니다. 어디에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그 신비 앞에서 조용히 겸손해집니다.